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나사로 본인이나 또 그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마음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들,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나사로나 그 누이들의 아픔, 그 상처, 상실감, 슬픔 이런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이겠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그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예수님의 그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그 후에 일어날 일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르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다 지역으로 가시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다니로 가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장례식까지 끝났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나사로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지역 요단강 동편의 베다니를 떠나서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유다 지역으로 다시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다니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틀이 지나서 그래도 가자 뭐 이런 결심을 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만큼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었고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베다니로 가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베다니로 다시 가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 자신들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신성모독이거든요.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예수님의 처형을 당하게 되면 그 신성모독하는 죄인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도 베다니로 간다라고 하시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그럽니다. 도마의 이 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예수님이 유다 지역으로 베다니로 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힐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신성모독으로 재판을 받게 되든지 어쩌면 재판도 받지 못하고 돌로 쳐서 처형당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돌에 맞아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짐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잠시 동안이라도 유대인들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소나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노리고 있는데 굳이 거기를 또 가려고 합니까?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만류했던 것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베다니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만 혼자 가시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도 함께 가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다짐을 보이는 것이 도마의 고백이기도 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도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기쁜 마음으로 찬송 부르면서 베다니로 갔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을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제자로 인정받을 때만 해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고 가정과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방랑생활 아닌 방랑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제자들이 참고 견뎠던 것은 예수님이 언젠가는 메시아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견디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한 사람이 병들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죽은 사람 문상을 하러 가는데 목숨 걸고 가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유다 지역으로 그래도 가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지난날의 자신들의 모든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된다는 생각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고 이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망하는 것은 매 한 가지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죽으면 같이 죽는 것이고 망하면 망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심정들 그렇죠? 자포자기하는 심정들로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제자들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죽은 사람을 깨워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지 못하면 자포자기에 빠질 때도 있고요.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오늘을 담담하게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기쁘게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끝까지 견디며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열심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